추운 일기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은 양심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이 이제 대강절 넷째 주, 그리고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우리 교회들이 기념하여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탄에 언급되는 내용은 비록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과거죠. 학생 때 학생부 선생님께서 저희들하고 게임을 했었어요. 아주 즐거운 오락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게임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게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 게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저 선생님도 게임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 영광을 우러하고 그럴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31절 말씀에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아마 그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인은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준 그 자유로움을 완전한 자유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freedom이라고 하는 그 단어죠.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속박과 제한과 어떤 억압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게 freedom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 freedom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가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도 먹을 수 있어. 믿음만 있으니까. 우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재물을 자신들이 기도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문제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학생 때 무슨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의문을 가졌었던 그 어린 학생의 마음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조차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어도 돼 라고 해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것이죠.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 조금 어긋나도 이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세속적인 의미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를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 안에서 마음껏 누렸던 그 자유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같은 개념의 의미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맡았었는데 제가 맡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두세 명이 바뀌고 어떤 한 해외 유학하셨던 전사님이 그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부 담당 전사님께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셨대요.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청년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모임을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청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호프집 하니까 막 갑자기 웃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이 호프집에 가서 이 전사님이 청년들하고, 왜냐하면 이 맥주 한 잔 정도 청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사님 입장에서는 이 호프 정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음식이니까.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맥주잔 앞에서 기도하고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서로 그 친교 모임도 하고 청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횟수가 몇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신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또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중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직들이 그 전사님을 가만두면 안 된다, 당장에 그만두게 하고 교단에 알려서 그 전사님이 이제 목회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막 원성이, 또 일부에서는 왜? 라고 하는 의문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전사님이 그 해외파 유학 갔다 온 그 전사님이 청년들하고 호프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호프 한 잔 정도 마시고 청년 모임을 한 것이 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사님이 믿음에 있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일까요? 이 전사님은 굉장히 큰 죄를 져서 이 청년들과 함께 주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어렵죠. 이런 질문을 왜 제가 드릴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음주와 흡연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아니면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음주나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고 몰래 숨어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느 시골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셔요. 아버지 뻘 되시는 집사님이 막 전지 모르고 오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갑자기 멈칫하시더니 입에 문 담배를 딱 해서 뒤로 감추시는 거예요. 마치 학생 주임 선생님 만났던 것처럼 이 나이 많으신 분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뒤로 감춘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민망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고 막 도망갔어요. 더 이상 그분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아마 그 집사님은 본인이 흡연하는 문제가 큰 죄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목사님들이 금주, 금연을 얘기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아들뻘 되는 제 앞에서 바짝 서갖고 뒤로 감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뭐지 한참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 음주와 흡연을 많이 죄악시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는 다분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선교하러 딱 그 조선의 그 민중들을 보니까 다들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당시 또 일제 강점기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민중들이 술을 많이 먹고 또 모이면 술 먹고 모이면 담배 피고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활기를 불러 넣어줘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그렇다면 저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선포하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철저한 금주와 금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 치하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아예 그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아예 정책적으로 금주와 금연을 공포하십시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그렇게 공포했더니 금주와 금연이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됐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이 법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 신앙의 원칙으로 삼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금주와 금연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공과에도 금주와 금연을 딱 못 박아서 어린애들부터 그냥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벌써 100년이 넘은 우리 한국교회 금주와 금연은 교회 전통이 된 거고 교회 관습이 된 거예요. 전통과 관습은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술 먹으면 지옥에 간다. 술 먹으면 그러니까 술은 사탄이 마귀가 주는 음식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절제해라. 근데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전통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원리하고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 큰 파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섬뜩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자유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단단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금기하는 전통이 있고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며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술과 담배로 찌들어서는 되겠어요? 건강이 상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과 담배가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7번이나 사용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양심이라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의식인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오늘 주요한 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은 너희들은 다 먹을 수가 있어. 기도하고 먹을 수 있고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의 자유는 나를 위한, 나의 양심을 위한 자유이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서 2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약에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 내가 먹는 그 음식, 내가 먹는 행위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오늘 27절에서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뭐라고 예를 들냐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걸 믿음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청년들과 맥주를 마시는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를 바라보는 믿음 약한 청년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청년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자 몰래 드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맥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상한 교회네, 여기 이상한 교회다, 떠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해가 좀 되시죠? 나에게 허용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세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 프리덤하고는 다르고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하는 주 안에서 제한된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신앙이 단단하다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쩌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음주와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마음대로 마음껏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쩌면 제한된 자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제한된 자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것이 그 자유가 내 유익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자유인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32절에서 그리고 3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하나님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리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음의 거장인 바울조차도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을 위한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자유. 그게 결국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울이 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잘 배운 바울을 우리가 배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이 있음을 다시 배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는 자유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을 살피며 우리 주변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